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청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택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택한 것이 중요하다. 청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택한 것이 중요하다.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게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의 근간이 되는 것은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 택함의 교리가 성경에 근거한 장로교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그 택한 자는 그러면 안전한 거냐? 24장 24절로 가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청함이 좋은 거요, 택함이 좋은 거요? 택함이. 그러면 거짓 뭐가? 선지자가, 또 거짓 선지자가,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공격한다? 청한 자만 공격을 해도 괜찮겠는데 누구까지? 택한 자까지 공격한다. 이렇게 택한 자. 그러니까 이 두 말의 뉘앙스를 합하면 청한 자는 많되 뭐한 자는 적다? 그러니까 청한 자보다 뭐가 좋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이제 안전한 곳 같았는데 요 구절을 보니까 누구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택한 자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을 택했다? 12를.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12제자 12를 택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택한 자가 12인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다? 마귀다. 내가 이게 성경 구절을 그렇게 연결을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한 거 아니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청한 것도 사실은 귀한데 청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택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확실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확실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누가 공격을 해온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그냥은 안 넘어가니까 뭐를 막 거짓 능력을 행해서 그래가지고 이것도 불안하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내가 누구를 택했다? 12명을.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다? 그러면 요 말을 연결해보면 택한 자 12 중에 하나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꼬드켜가지고 그놈이 어떻게 됐다는 거 이제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2명이 누구라고? 제자. 이 제자는 그 당시 제자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목사. 그러니까 이 말을 뭐 꼭 그렇게 갖다 붙이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풀면은 목사 속에도 누가 있다 이거요? 마귀가 있다 이거요. 요거를 이렇게 풀면 제자 속에도 누가 있다 이거요? 마귀가 있다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장로교의 출신이요, 내가. 그래서 장로교 생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꼭 원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적어도 목사를 하려면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왜냐하면 내가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 신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면 장로교 좋은 줄만 알지 남을 모르잖아.
일반 교인은 몰라도 괜찮아. 한번 들어간 교회에서 계속 다니면 돼, 그냥. 예.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아주 그냥 두루두루 섭렵하다가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뭐 침례교가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했던지 어떤 침례교 목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과정 속에 장로교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뭐 했고 타락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야.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그게 장로교야. 자, 그러면 장로교 입장에서 감리교를 보는 거하고 감리교 입장에서 장로교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장로교를 만든 비유가 있고 감리교를 만든 비유가 있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일은 양의 비유가 나와, 일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 일은 아들 비유가 나와. 이게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그래. 근데 그게 공통점은 잃어버린 걸 찾은 건데 그 찾은 걸 자세히 보니까 달라. 뭐가? 이 2개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잃어버린 것이 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찾아가. 주인이. 그게 장로교야. 장로교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겠다고 껍죽거릴 게 없어. 그냥 너는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누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게 장로교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에 맞는 비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양이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 주인이, 목자가 찾은 거지. 드라크마가 지가 한 게 주인이 찾은 거지. 그러나 이건 달라. 이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찾아온 게 아니라 지가 회개하고 와야 돼. 이게 감리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왜 설교가 어려운 거냐면 어떤 설교든지 다 반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게 다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양면성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보면요. 성경을 어떤 걸 하나 강조해놓고 보면 이쪽에서는 또 반대로 강조하고 이게 항상 그래 이것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균형이더만. 그게 균형이야. 그러니까 한쪽만 강조하면 틀림없이 반대편이 생겨. 자, 잘 생각을 해봐. 장로교 교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뭘 했고 타락을 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을 했어. 맞아, 그 말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선택이 안 된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이거지. 그치? 그렇잖아. 선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 안 택해버렸어. 그러면 택한 사람 할렐루야 구원받아 감사하지만 안 택한 사람 억울하지 않냐 이거요. 그죠? 그러니까 감리교 웨슬레가 알미니안이 뭐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게 아니고 지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지가 회개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했다고 구원받고 안 택했다고 지옥 가면 억울해서 택했냐? 택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렇게 들고 나와서 구원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어? 인간에게 줬단 말이야. 인간에게. 이건 누구에게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도권을 누가 주고 계시고 아니 장로교는 주도권을 누가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리교나 성결교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고 인간이.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맞더라 이 말이요. 왜냐하면 탕자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탕자도 찾아오고 드라크마도 찾아오고 양도 찾아온 게 아니라 드라크마도 찾아오고 양도 찾아왔는데 탕자는 찾아온 게 아니라 지가 회개하고 왔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탕자가 회개하고 안 돌아왔으면 천당 갈까 못 갈까? 못 가지. 그치? 그러니까 아들은 택함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회개의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것이 2개고 이것이 하나요. 그래서 장로교가 좀 더 큰가 봐. 하나
해당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내가 하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별별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 이거는 두 개고 이건 하나잖아.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보다 장로교가 큰가 보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신앙 양태가 달라지는데 장로교인들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가 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이 할 게 없으니까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거기까지는 좋아. 그 말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 보니까 신앙이 조금 느슨해. 근데 이제 감리교는 웨슬레가 원래 그 성령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시작한 거잖아요. 홀리클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달해서 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막 열심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네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어서 천당 가겠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는 한다마는 갈라나 모르겠어요. 또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것이 신기한 거요. 믿음도 지풀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든드는 건 뭐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또 구원의 확신이 흐린 건 또 뭐냐. 그래서 내가 그놈을 좀 보완을 해보자. 보완을. 그래서 보완한 게 뭐냐면은, 믿기는 감리교인 같이 뜨겁게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장로교인 같이 닦아지면 제일 좋겠다. 이제 그게 바로 침례교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웃듯이 웃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놈을 내가 이제 세 분에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예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야. 아멘? 그 예수님의 완벽함을 그대로, 그래도 가깝게 따라간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이 바울은 참 훌륭해. 참 훌륭해. 내가 연구해볼수록 훌륭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을 훌륭하다고 하는 거고 내가 훌륭하다고 하는 건 또 달라. 여러분은 잘 모르고 훌륭하다는 거고 나는 좀 알고 훌륭하다는 거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진짜 바울은 연구해볼수록 훌륭해요. 참 어떻게 대단해. 이 바울이. 대단해. 왜 그러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이 칼빈이 택함의 교리의 근거가 사실은 누구에게서 나왔어? 바울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그런 말 한마디가요 보통 수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택했다는 걸 알아맞춘다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야.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따지고 보면 뭔 교리에 영향을 미쳤어. 그러니까 바울이 목사라면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교회 목사 같아? 바로 그 얘기요. 바울은 그 당시는 그런 교리가 없었잖아. 교파가 없었으니까 그냥 바울이었지. 요즘식으로 하면 꼭 무슨 교회 목사님 같아? 장로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택한 것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성결이거든.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만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도 성결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가만히 보면 바울은 어느 교단 목사님 같아요? 참 그래서 바울이 장로교 목사님만 같으면 장로교 목사인가 보다 그러겠는데 감리교나 성결교 목사 같아. 그러니까 또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쭉 나가다가 칼빈은 뭐만 붙잡았고 택함만 붙잡았고 웨슬레는 뭐만 붙잡았고 성결만 붙잡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웨슬레에게는 무슨 사상이 없어. 택함의 사상이 없어. 칼빈에게는 뭐가 부족해? 성결이 부족해.
그러니까 아하, 바울은 딱 뭐를 잡았는데? 아니지. 균형. 바울은 신학과 삶이, 신학과 신앙이, 그래서 요거를 신학이라고 붙여봐. 요거를 뭐라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뤘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가다 보니까 칼빈은 뭐는 강한데, 신학은 강한데 뭐가 약해? 신학이 약해. 신앙이 약해. 신앙이. 난 내가 성결교도 했거든요. 여러분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들으면 놀래 자빠질 얘기를 난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결교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칼빈 지옥 같다고.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칼빈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칼빈이. 뭐를 붙들고, 신학은 붙들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정말 성결한 삶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깜짝 놀랄 소리잖아. 그죠? 그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얘기 한 사람이 어쩌다 하나 있었어. 그 봐.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보는 거하고 저쪽에서 이쪽 보는 거하고는 그렇게 갭이 클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요 신학과 신앙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가 목사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뭐냐면 신학과 신앙이 조화가 안 돼. 계속 갈등이. 그러니까 신학이 깊어지면 뭐도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도 깊어져야 되는데, 신학은 깊은데 신앙은 안 깊어. 그거는 신앙이 잘못됐든지 신학이 잘못됐든지 나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고 내 생각을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신학에서 뭐가 나오니까, 신앙이 나오니까 신학이 잘 되면 반드시 뭐도 좋아야 되는데 신앙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쭉 이렇게 가서 장로교가 되고 감리교, 성결교가 되고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와가지고는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 성령운동이. 그래서 성령운동하고 그 다음에 말씀운동하고. 그래서 성령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충기 목사님이나 오관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교단에 뭐를 일으켰어? 성령운동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머리가 빈 것 같아. 뜨겁기는 한데.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뭔 운동을 또 다시 시켜서 말씀운동을. 그래서 나온 게 제자훈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운동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가 다 잡혀가 지금. 균형이. 그나마 여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균형이 그래도 잡혔네. 지금은 말씀운동도 없어지고 성령운동도 없어지고 교회 성장만 남았어. 지금은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말씀운동이냐 성령운동이냐 그거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잘 되냐. 모든 이제 초점이 다 어디에 가만 닦았어. 교회 성장으로만 딱. 그래서 모든 건축도 보여. 결국은 원래 성전을 왜 져야 돼? 에? 원래 교회 땅을 왜 져야 되냐고. 물어보지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당을 왜 줘? 교회가 붕대니까 장소가 좁으니까 교회당을 짓는 거지. 그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에? 그러니까 뭐가 붕대니까 교회가, 그치? 교회는 뭐고? 사람이고, 교회당은 건물이고, 그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건물을 지어야지, 교회당을. 그죠? 그게 맞아.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당을 지니까 뭐가 부흥돼? 교회가.
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당을 짓는 건 맞는데 교회당을 지어놓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건 옳은데 건물이 지어져서 늘어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당을 짓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당 지놓고 교회 부흥된다고 티리다가 너도 나도 뭐 지키만 그냥 교회당 지키만 막 하다 보니까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에이, 저 어떻게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에? 알아들어? 아,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연기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이 받고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아니 나는 뭐 그것조차도 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 나는 웬만하면 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좋은 것 속에 안 좋은 것은 좀 가려내서 더 좋아지게 하자 그 의도지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요. 물론 내가 하는 말이 나는 누누이 하는 말 다 옳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다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은데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다 옳겠어. 근데 나보고 틀렸다고는 너는 아마 모르긴 해도 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얘기를 하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들어가서 요걸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 봅시다. 자, 이런 양을 예수님이 비유를 말할 때 99마리는 어디에 있는데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뭐 한지라 잃어버린지라.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잖아. 근데 이제 나는 목사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연구를 해야지. 연구해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정확하게. 그럼 정확하게 기록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돼. 99마리는 말 잘 듣고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자것이 말 안 듣고 지가 나간지라. 이렇게 써야 정확해 성경이. 예. 아니 솔직하게 해봐. 잃어버린 거요 나간 거요. 그치.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가요. 그런데 왜 나갔다고 안 하고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예.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 나간 건 지 잘못이고 잃어버린 건 목자 잘못인데 왜 양이 잘못했는데 주인은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 그게 뭐 때문에? 미워하면 지 잘못이고 사랑하면 내 잘못이거든. 저는 의외로 누나가 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아들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이 시골 방앗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방앗간 우습지만 그때만 해도 동네 유지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찐 사람이 우리 어머니하고 주조장집 사모님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몇 명 없었어요. 그때는 살을 찔래야 먹을 게 없어서 살이 못 쪘어. 살찌면 무조건 부잣집 맏며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딸 둘이었고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집 심각해졌습니다. 딸 아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우리 집에서. 거기다 대고 내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이뻤답니다. 내가. 왜 아닌 것처럼 웃냐? 진짜요. 나 어렸을 때 안 봐서 그러지.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나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사람들이 막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근데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뭐 하다가 이제 삐쳐져.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삐쳐버려. 내가 삐치면 밥을 안 먹는 게 데모하는 거야. 내가 경동아 안 먹어. 경동아 그지 말고 먹어. 안 먹어. 그지 말고 먹으라니까. 안 먹어. 그럼 우리 아버지는 대번에 그래. 놔둬 이놈 새끼.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틀린 말은 아니여. 배고프면 먹어. 그걸 공이라고 그래. 공이.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200원 줄게.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1,000원 줄게 먹어. 그러면 1,000원 받고 밥 먹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야. 이 지구상에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할 때 돈 줘가면서 밥 먹인 분은 딱 하나,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사랑한다고 5만 여수짓 다 해도 밥 안 먹는다고 하면 그냥 상 내가버려. 2번만 더 먹으라고 했으면 내가 먹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거기서 아내와 어머니는 또 다르다는 걸 또 깨달았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다르다는 걸 또 깨닫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또 다르다는 걸 또 깨닫고, 이게 관계 속에서 이게 무지하게 다 다르구나. 이것이 같지가 않구나. 어머니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힘만 내면 돼.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이바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 그는 먹고 건강해서 돈 잘 벌어와야 되고, 신랑 구실 잘해야 되고, 어머니가 보약을 해줬는데 약효가 안 나오면 한의사 욕 뒤지게도 먹습니다. 약 잘못 지었다고. 아내가 해준 보약을 먹었는데 힘이 안 나면요, 신랑 욕 뒤지게도 먹습니다. 전이는 약을 해줘도 저 모양이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안 먹는 게 나아.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어. 이게 막 12시 아프다고 전화 오고 막 부부싸움 해놓고 연락 오고 막 그래. 나 경험 없을 땐 다 쫓아갔어. 막 가서 싸워놓고 말려놓고 막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뭐 해놓고 오면 막 2시 막 3시 그래. 그러면 3시에 자가지고 4시 어떻게 납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 옆에서 그래. 여보 빨리 일어나. 여보, 교인들은 모르지 내가 몇 시에 잤는지. 당신은 알지 않냐? 내가 3시에서 4시 어떻게 나냐? 내가 무슨 기계냐? 기계도 이렇게 부리면 고장난다. 오늘은 당신이 새벽 예배 설교 한번 가서 해라. 아니 어차피 사례비 받아서 같이 쓰면서 나만 볶아먹으려고 그러냐 왜? 그러면 나 우리 아내가 여보 힘들죠? 주무세요. 내가 가서 오늘 설교해서 교인 돌려보낼게. 나 그럴 줄 알았어. 끝까지.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일어나요. 교인들이 날 기다려 당신 기다리지? 일어나요. 끝까지. 항상 기뻐 못 얻었대 진짜. 그거 항상 기뻐 안 되더라고. 화나지. 그리고 가서 그냥 어쨌든 설교를 해. 내가 1년에 한두 번 집에 가서 잘 때가 있어요. 자기 전에 명절 때 엄마 내일 새벽에 같이 나 깨우세요. 우리 어머니 그래. 아들 걱정 말고 자. 내가 깨울게. 눈 떠보면 화난 거 있죠. 아 어머니 왜 안 깨웠어요? 새벽 예배 문 나갔네. 아들 그냥 오늘 하루라도 푹 자. 세상에 나 깰까 봐서 고양이 걸음으로 나가는 거 있죠. 내가 그때 아내와 엄마가 다르다는 걸 그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머니는 틀린데 옳으시고 아내는 옳은데 독하다. 시작. 이 지구상에서 다 헤어질 수 있어도 헤어질 수 없는 딱 한 분이 있다면 그게 어머니입니다. 신랑과 아내는 10번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하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헤어질 수 있어요. 공이니까. 그러나 어머니하고 아들은, 왜냐하면 한쪽이 완전하게 잘못하면 헤어져야 되는데도 헤어지지 않는 것은 그 완전한 잘못을 다 사랑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게 땅에는 어머니고 하늘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죄짓고 타락했는데 주님은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 정말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세상보다 더 힘들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세상을 좀 알아요, 이제. 연예계에 진출을 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말이 거칠어요. 막 그냥 새끼야. 막 18개자녀 막 욕해요. 그러다 자기들끼리 싸워. 막 싸우다가
가야, 가 한잔하자고. 술 한잔 딱 들어가면요. 그냥 풀어져 버려. 어이, 개명, 미안해. 이 사람아! 그러가지고 금방 친해져 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 번 삐치면요. 어렵습니다. 장로님들 한 번 삐치면요. 주님 모셔야 해결됩니다. 목사님들 한 번 삐치면요. 예수님 2분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속이 얼마나 좁은지, 장로님들 속이 얼마나 좁은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속 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존경심이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들이 더 나쁘다고는 말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렇게 좁아. 우리는 모르지. 그냥 우리끼리만 살으니까. 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을, 나간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그 놈을 찾는데 찾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다? 찾도록 찾았다. 요즘에는 냉장고에 반찬이 많아. 밑반찬이. 그러니까 찌개만 하나 오면 그냥 아무 때나도 밥 먹어도 돼.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유골로도 없어서 석유골로도. 가지고 꺼먹솥에다가 뭐 지푸레기만 떼도 부잣집이었고, 왕겨 그것만 떼도 부잣집이야. 농사 짓는 집 왕겨 있으니까. 보통 산에서 이거 솔방울 같은 거, 솔잎 같은 거 긁어다가 싸놓고 그걸로 해서. 그러니 그 먼지를 집어 넣어놓고 꺼먹솥에서 깨 하나 볶아내고 또 해서 또 오고. 나는 연극 영화과를 가도 낙제는 않을 것 같아. 이 소질이 좀 있어. 그죠? 이 소질이 있어. 옛날은 잔치를 전체가 여름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음식 쉬니까. 이게 하루에 음식을 못 만들어. 2, 3일 만들어야 되는데 가을 찬바람 불어야 안 상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다 가을에 한 거예요. 뭐 달리 한 게 아니라 여름에 반찬이 못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밥을 만들고 싹 치우고 나면은 상 2번 못 차립니다.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 차려놓고 식구가 한 번에 다 먹어야 돼. 한 번에 반찬이 있을 때. 근데 옛날에는 식구가 다 모인 경우가 별로 없어. 꼭 늦는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 상을 두고 형을 시켜서 찾아오라고 그래. 형동아! 형동아! 그러면 형은 거의 못 찾아. 없어, 엄마 없어. 못 찾아. 그러면 아버지를 보내. 당신이 가봐. 형동아! 형동아! 이놈의 새끼 어디 간 거야 이거? 형동아! 없어요. 못 찾아. 엄마가 가야 찾아. 엄마가 왜 찾냐면 엄마는 잘 찾아서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 아무 해당도 안 되는 사람한테 너 우리 경동이 봤냐? 우리 경동이 봤냐? 아무 해당도 안 돼. 야, 너 경동이 봤냐? 그래가지고 기어이 찾아와. 그게 찾도록 찾은 거야. 왜 여러분이 전도를 못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처럼 전도니까 그래. 형처럼 전도하니까 그래. 누구처럼 해야 되는데. 그 왜 엄마처럼 안 되는 줄 알았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놈을 찾아가지고 기뻐서 돌아와. 기뻐서.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이웃, 친척, 형제 다 불러다 줘.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 양 한 마리 해봐야 2, 30만 원이면 삽니다, 그거. 근데 이웃, 친척 다 불러서 잔치면요 100만 원도 더 들어. 그러면 그 돈이면은 5마리 사. 예? 그잖아. 그 돈이면. 그러면 보통은 놔둬버려 이놈 새끼. 지가 나가는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놈 새끼는. 차라리 양을 새로 사버리지 뭐.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놈을 찾냐? 나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사랑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애들 가운데 염색체 수가 안 맞는 애가 있어. 그 아세요? 예? 다운 증후군. 그 염색체 수가 안 맞는 애. 근데 걔들은 누가 나눴든지 다 형제간 같더만 얼굴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닮으면 이 엄마 닮고 저 엄마가 저 엄마 닮은 게 아니라 누가 나눴든지 다 걔들은 보면은 딱 벌써 얼굴이 형제간 같아. 근데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얘를 나보다 앞서서 데려가세요. 다 죽고 나면 쟤를 누가 돌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자식이 뒤로 가야지. 왜 그러냐면 걔는 오직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밖에 없으니까. 사랑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 가족 중에 엄마밖에 없어요. 그 엄마가 위대한 거야. 나는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냥 엄마만 그렇게 하면 그냥 눈물이 나. 왜? 우리 엄마가 똑똑하고 잘나고 배우고 하냐. 그냥 그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귀중한 거야. 교리가 중요도 하고 전통도 중요도 하지만 사랑이 중요해. 근데 내가 이 한국교회에 정말 막 그냥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리는 예리한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리도 예리하지만 그 속에 그 교리에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는 그 교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운데 그 교리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전부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니 평신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도 못 해먹겠어. 힘들어서. 힘들어. 그냥 뭐 잘 쪼개네 못 쪼개네 뭐 깊이가 있네 없네.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그 속에 사랑이 있냐 이 말이야. 그 사랑이 뭔지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 우리 교인 중에 1등으로 우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1등으로 울어. 1등으로. 나는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프라우드한지 몰라. 왜냐? 여러분 신랑이 설교할 때 아내가 울고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그게? 어떤 부흥 강사는 강단에 설교하면 사모님이 이불 갖고 올라온대잖아. 여기서 살자고. 어? 여기서는 천사같이 마르고 집에 보면 호랑이 같으냐고. 에? 그런 부흥 강사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안팎으로 훌륭한 거냐 그 말이요.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도 설교를 딱 했는데 집사람이 막 우는 거야. 저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딱 서고 나 쓰고 집사람 쓰고 부목사 쓰고 전사 쭉 인사하잖아. 근데 사람이 안 나오길래 오늘 설교가 은혜가 많이 됐어? 당신 막 울대? 이제 설교 은혜 받았어요. 참 잘했어요. 그 말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은근히 그 말을 들으려고 이제 가만히 있길래 울고 가만히 있길래 유도를 싹 한 거지. 그랬더니 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만 받아서 우는 건 아니에요. 거의 뭔 소리요? 그러면 그냥 울어? 막 꼭 설교만 잘해서 우는 건 아니에요. 교만은 하지 마세요. 이거 뭔 소리요 그것이? 그랬더니 설교가 은혜로워서 우는 것도 있지만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뒷모습을 보면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난대. 불쌍해서. 저는요 한번 볼 차러 나가면요 하루 종일도 자는 사람입니다. 지칠 줄을 몰라. 나는 왜 그런지.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냥 한 30분 자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요 하루 종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자고 오면 자.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전국 교회대항 우승할 때 5게임을 했는데 다 잤어. 5게임 하루에. 올해요 올해. 올해. 그냥 그러니 뭔가 하나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거 다
끊고 술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뒷모습이 그렇게 불쌍해서 그냥 운대. 나는 그때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잘해서 은혜 받고 잘해서 축복받고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성경은요 딱 기도 제목이 하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